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네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번 주에 토라포션의 제목은 쇼프팀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쇼프팀은 보통 그 재판장으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처럼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되는데요. 근데 그 쇼프팀은 좀 굉장히 깊은 많은 뜻을 갖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그 길을 예비하고 또 그 기둥을 세우는 사람들이 바로 이 쇼프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쇼프팀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지기 전에 이 쇼프팀들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쇼프팀은 보통 이제 그 재판하고 뭐 판단한다 뭐 이런 뜻인데 그 백성의 지도자들 어떤 공동체의 리더들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쇼프팀이라고도 말하고 또 이 어원이 이제 쇼테르에서 나온 것인데 이 서기관이 무엇을 이렇게 기록하다 쓰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어떤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그 쇼프팀들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뭐 말씀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돌에 쓸 수도 있고 또 종이에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을 그 육체의 이 마음의 이 판에다가 이것을 쓴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쇼프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새겨내는 자들을 쇼프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쇼프팀들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냐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얻느냐 못 얻느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시내산의 언약, 그러니까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토라의 말씀을 주시는 그 오순절 시내산의 언약 직전에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18장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때를 따라서 그들이 뭘 하는 것이냐면 백성들을 재판하게 하라. 그러니까 리더를 세웠는데 리더들이 무엇을 하느냐? 재판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쇼프팀으로 그들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만일 내가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그래서 모든 백성이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는 것이 출애굽의 성취고 완성입니다. 자기 고향으로, 자기의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땅으로 온전하게 갈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 쇼프팀들이 세워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쇼프팀을 세워서 그 공동체, 5명이든 또 두세 사람이든 10명이든 5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공동체에 쇼프팀들이 세워져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쇼프팀들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죠. 또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시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셨죠. 대언하게 하시고요. 또 명령하게 하셨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들을 작은 모세들, 그러니까 그 모세의 사명을 위임받은 이 쇼프팀들이 그 공동체에서 하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게 오늘날의 어떤 신약의 시대에서는 이것이 작은 예수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께서 하셨던 일, 그리고 예수와께서 우리 가운데 위임해 주신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 토라적인 표현으로 재판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재판은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어떤 그 선악을 이제 판결하는 그런 어떤 판결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 우리가 스스로 각자의 소견대로 옳음과 그름을 이렇게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세상의 어떤 사조에 비추어서 이 그 옳음과 그름을 그렇게 어느 때는 옳았다가 어느 때는 그렇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옳음과 그름을 아는 것, 또 그것을 선포하고 또 그것을 적용시키는 것, 이것이 이제 이 재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재판장들이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죄와 허물을 그렇게 판단하고 심판하고 이러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이 의를 함께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함께 세워나가는 것인데요. 너에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서, 여기서 그 지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셰베트인데, 이거 셰베트는 그 아주 어린 가지들, 그러니까 아주 여린 가지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공동체를 뜻하는 것인데요.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장들이 무엇으로 백성들을 재판하느냐? 공의를 통해서 백성을 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ጼ덱이 되겠고요. 그 ጼ데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뒤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다음 절에 너는 마땅히 공의만 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먼저 그 이전에 재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샤파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이 율법을, 이 토라를, 말씀을 실제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말 그대로 재판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을 통해서 어떤 공동체를 이루는데 뭐 이 소송을 통해서 뭐 상대방과 다투고 뭐 자기의 어떤 그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이러한 것이 아니고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답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치 그 질문과 대답처럼 이것이 세워지는 그 시간과 또 그러한 장이 바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인데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고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를 함께 궁리하고 소망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선포하는 자들을 재판관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 이것이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뭐 공동체가 뭐 여러 가지 어떤 유익이 있습니다만은 이 재판 공동체를 세우는 이유이고요. 어떤 생활의 방식이나 또 뭐 세상의 어떤 다양한 가치들에 대해서 오늘날에는 뭐 그냥 각자의 어떠한 그 가치관을 존중해야 된다. 뭐 이것이 뭐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 자기가 좋은 것 그냥 그것이 다 그 옳은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되는 마치 이제 그 사사 시대처럼요. 그러한 그 자기 소견이 기준이 되는 그러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법을 세워 나가는 자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무엇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또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외모로 요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은 이 말씀을 하실 때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예수님을 자꾸 재판하죠. 예수님 판단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비방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께서는 그 판단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데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아무도 판단하지 않노라라고 그렇게 결단하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게 지금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뭐 그 평생의 재판장에 이제 그 가보지 않는 게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일이겠습니다만은 뭐 세상의 어떤 법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의 훨씬 안쪽에서 그냥 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좀 평안한 일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나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일반 재판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답답하면 재판 받으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갈망하는 것들이 있어서 재판을 받으러 가게 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재판을 받더라. 이게 사사기서에서도 보면 이제 사람들이 제 소견으로 막 옳은 대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주십니다. 사사들이 세워진 것이 무슨 이유이냐면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것을 하기 때문에 사사들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주셨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 사사에게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야 산다라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백성들이 아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서 4장에 보면 그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데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나아가서 재판을 받는 이 행위를 우리가 지금 굉장히 주목해야 하는데요. 사실 이 뒤에 또 그러한 어떤 재판관들을 이 성중에서 백성들이 세우고 그 재판관들에게 나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여기서 그래서 이 재판관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굉장히 아주 다양한 그러한 이야기인데,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이런 쇼프팀의 역할을 했죠. 그래서 무엇이 죄이고 또 무엇이 의로운 길인지에 대해서 광야에서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광야로 나아왔습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서 나아온 것이죠. 그들에게 회개하라, 거기서 돌이켜야만 우리가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는데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 그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재판했죠. 판결했죠. 그래서 이 판결자들, 재판자들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사명인 것을 계속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신약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이 쇼프팀들이 뭐 이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이 되는데요. 또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맡은 그 이 직분에 대해서 이 재판관들, 이 쇼프팀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감독이라고 부릅니다. 뭐 오늘날에도 감리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독의 어떤 직분들도 있죠. 근데 이 감독이라고 하는 것이 그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라고 하면서 이것은 정말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교회의 어떤 오늘날과 같이 뭐 무슨 뭐 직분을 얻고 뭐 어떤 그 계급을 취하는 그런 일들과 굉장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감독이라고 하는 말은 에피스코페라고 해서, 이게 이제 헬라 말로 이 에피스코페가 조사하다, 찾아가다 라고 하는 어떤 재판관의 그 일을 하는 자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일들에 대해서 자신이 찾아가서 그것을 살피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의로운 하나님의 그 의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바로 감독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 구원의 어떤 완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이 공동체가 어떤 한 작은 예수아를 이제 세우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 연합의 공동체로, 말씀의 공동체로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재판하냐면 공의로 재판하라. 여기서 그 26장 20절에 보면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이렇게 되는데요. 그 히브리어 이 원문을 보면 그 공의를 이제 그 ጼ데크라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이렇게 번역된 말은 ጼ데크 이렇게 해서 두 번 그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ጼ데크에 ጼ데크를 더하라, 뭐 이런 뜻인데요. 공의로 공의를 세워 나가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공의에 공의를 더하라. 그러니까 공의를 따르게 하라. 세상의 다른 것들을, 세상의 시류나 다른 것을 따르지 않게 하고 공의를, 또 공의가 그렇게 따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이거 생존의 문제이고요. 또 땅을 얻고 못 얻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공의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막연한 뭐 사회 정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뭐 그렇게 이제 그 ጼ데크를 생각을 하는데요. 그 아주 많은 깊은 뜻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ጼ데크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사역 동사로 쓰이게 되는데요. 이게 무엇이냐면 사역 동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그렇게 무엇을 하도록 만든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의를 세우도록 만들어라, 깨끗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의로운 상태로 되돌리라. 이것이 이제 공의를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는 것은 그냥 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의를 세우는 것이 바로 공의를 세우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려는 일을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해. 이 ጼ데크와 미슈파팀, 이게 다 사실 같은 이야기인데, 이것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지 못하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서 있는 땅에는 반드시 이 의와 공도가 그냥 아브라함 개인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족들, 또 아브라함의 공동체들, 아브라함은 집에서 이 갈 곳 없는 어떤 고아들을 길러서 이 대규모의, 지금으로 쳐도 대규모이죠, 한 40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기르고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이 가려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브라함이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게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신약의 표현에서는 온유한 자에게 주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약속과 연결되죠. 아브라함의 재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실현의 지점은 이 의를 세우는 데 있었는데, 가난한 자들, 고아들, 갈 곳 없는 사람들을 먹이고 실제로 자기 자식과 같이 기르고, 또 자기가 그런 자신의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아낌없이 그렇게 주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이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어떤 동역자가 되고, 또 아브라함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 이야기가 이제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연합하면서, 또 이 다메섹 사람이든 이 주변에 있었던 많은 그러한 그 이방 나그네들과 그 자녀들을 먹이고 살리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집에서 훈련된 자들, 그들을 또한 훈련시키고 하나님께 봉헌하게 하고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땅을 다시 회복하고 차지하는 그러한 귀한 의와 공도를 실제로 아브라함이 행하죠. 그래서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이 재판을 막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이 공동체에서 실현하는 것을 막는 것이 무엇이냐?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뇌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적이 우리 가운데 주는 선물인데요, 이걸 받게 되면 눈이 어두워지고 이걸 이제 숭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하나님의 나라의 재판을 하기 위해서 뇌물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 대적이 우리 앞에 차려놓고 우리에게 먹이려고 하는 것을 먹지 않는 것, 그것을 거부하는 것, 그러한 이익과 또 그러한 자기의 욕망을 따르는 것에서 벗어나서 마땅히 공의만을 행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자기를 위해서 주상을 세우지 않고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않는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과 그것을 막는 이 재판관들의 어떤 대결이 여기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우상숭배는 자기 숭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자기 옳은 식대로, 아니면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세상의 법을 적용시키고 세상의 어떤 이치들을 세워 나가려고 할 때에 그런 것들을 다 내버리고, 또 대적이 우리 가운데 주는 그 뇌물을 우리가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온전하게 세워 나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세라상과 이 바알상을 세우지 않는 일과 연결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17장에 가면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그러니까 흠결이 있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지니 이것이 가증한 것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음이라고 해서 정결치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고요. 악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바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다바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통 우리가 다른 발음으로는 이제 이 말씀을 또한 다바르,
다바르, 뭐 드바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악하다 혹은 태양신의 아들을 이제 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이 악한 말, 뭐 이것을 이제 악질이라고 이렇게 그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악성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전염병의 시대로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악평이죠. 악한 말,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들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게 참된 재판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백성들이 왜 재판을 일부러 받으러 나오겠습니까? 거기에 위로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거기에 용서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거기에 치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왜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나왔을까요? 우리가 새벽에 조금 더 자고 쉴 수도 있는 이러한 시간 속에서 왜 또 온라인으로 지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참된 위로와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글쎄 뭐 여러 가지 삶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설교도 역시 재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이 선포하는 것 자체가 재판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이 지혜와 진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또 어디에서 돌이켜야 될지에 대해서, 또 때로는 마음의 찔림을 통해서 때로는 용기를 얻기도 하고 때로는 치유를 받기도 합니다. 이게 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재판의 사명을 다 갖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주로 한 사람이 이렇게 담당했던 것은 시내산 이전 언약의 단계이고요. 이것이 이제 각 사람들에게 또 각 공동체에게 위임이 되어서 세워지는 바로 이 일이 쇼프팀들이 세워지는 것이고, 이게 세워져야 세상의 의와 공도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는 두세 사람이 같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이 17장에 보면 그래서 이러한 이 의와 이 공도를 행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어떤 흠들을 다 제거하는 것인데, 이 흠이 무엇이냐? 주로 이제 우상숭배, 일월 성신에게 절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증한 것의 제거인데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세상의 가증함을, 세상의 죄악을, 세상의 이러한 악함을 어떻게 되돌릴 것이냐라고 할 때에 이 두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같이 연결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는 우리 가족이 될 수 있겠죠. 또 가족에 의해서 조금 더 확장해서 하나님께서 더 맡겨주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 안에서 내가 은혜 받은 것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들을 살리고 먹이고 부족한 것이 있는지 돌보고. 자, 감독이라고 하는 것이 조사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도 이 17장에서 그 재판장들이 그들을 이 조사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가서 그 재판장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그런 판결을 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그 직전에 이제 요단 강가에서 다시 이제 재판관들을 세우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는 그 레위인들이 구별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또한 백성들 가운데서 그러한 공동체들을 함께 세웠고, 또 이번에는 레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래서 레위인들인 제사장과 재판장들과 연결시켜서 그들에게 나아가서 너희는 물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좀 불행하게도 설교가 이렇게 질문식 설교를 잘 많이 하지 않죠. 이렇게 질문하면 또 답하고, 질문하면 답하고. 근데 일반적으로 이 구약 시대에서는 원래 이게 어떤 작은 공동체에서는
질문하면, 아이들이 질문하면 아버지가 답하고, 또 뭐 어머니가 질문하면 아이들이 답하고, 이러한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아주 스며드는 것을 이제 그 서로가 다 충만하게 이렇게 느끼게 되는 그런 공동체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이 설교 안에 이렇게 좀 형식화되고 제한된 이 말씀의 재판의 권한들이 이제 우리의 공동체로 위임되는 어떤 그런 시기에 우리가 다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공예배로 모이는 것도 이제 점점 이제 어려워지고, 또 그런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여서 보는데요, 이 재판에 대한 위임입니다. 쇼프팀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깊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시는구나 라고 할 때도 은혜가 있고요,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는 어떤 감격들이 또한 그 가정의 재단에서, 또 이 가정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재단 가운데서 이제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그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법 없이 그냥 세상의 법대로,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대로 뭐 이리로 끌려갔다가 저리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 법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여서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법을 세우는 자들이 있어야 이 무법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인데요, 법을 어떻게 세우느냐? 세상에서는 뭐 검사들이 세운다고 하고, 경찰들이 세운다고 하고, 뭐 정치인들이 세운다고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세우는 이 쇼프팀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의와 공도를 이 세상 가운데서 세워나가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용서를 선포하고 또 존귀함을 발견해주고 연약한 자를 돕는 그러한 귀한 쇼프팀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